96. 기억과 기대를 내버려라. 저는 미국 태생이고 작년에는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 있는 한 아슈람에서 요가의 여러 측면들을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스승은 위대한 시바난다 사라스와티의 제자로서 몽기르에 계십니다. 저는 라마나 아시람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봄베이에 있는 동안에는 고엔카라는 분이 운영하는 버마식 명상법의 집중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제심과 나날의 규율에서는 진보한 것이 있지만 그뿐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야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지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스리라마나 아시람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 몇 분의 영국인들이 저를 가르쳤고 지이 요가를 따르는 한 분의 인도인도 거기 영주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학사 과정을 마치면 자연요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제 직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좋은 직업이죠,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요가의 길을 추구하는 데는 어떤 위험한 점이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성냥개비가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실제에 대한 탐구는 모든 과업 중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가 살고 있는 세계를 파괴할 테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대의 동기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마음을 겁냅니다. 너무나 불안정하거든요. 그대의 마음이라는 거울 안에서 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거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속에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속에 변치 않는 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면 마침내 모든 차별상은 겉모습에서만 그러할 뿐 단일성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동일성은 그것을 신이나 브라만 혹은 우주의 모체라 해도 무방하지만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실 모두가 하나라는 깨달음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온 자신감으로 내가 세계다, 세계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대는 한편으로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류의 부조리한 슬픔이 그대의 유일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인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로군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죄의식에 의해 중독되지 않습니다. 남들의 죄로 고통받는 데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믿는 기독교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가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창조할 별개의 자아가 있는 한 말입니다. 결국 그대는 아무 죄도 범죄도 없고 그에 대한 응보도 없으며 오직 끝없이 변화하는 삶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나가 해체되면 개인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크나큰 자비의 슬픔,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혐오입니다. 사물들의 질서 안에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습관과 용념이 눈을 가리고 오도합니다. 자비로운 자각은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일들이 그 본성에 따라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께서는 완전한 수동성을 옹호하십니까? 명료함과 자비심이 행위입니다. 사랑은 게으르지 않고 명료함은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대의 마음과 가슴을 돌보십시오.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유일한 악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신의 이름을 염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상입니까? 염송은 그대의 호흡을 안정시켜 주겠죠. 깊고 고요한 숨과 함께 기력이 증진되는데 그것은 두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안정되어 명상을 하기에 적합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기력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와 호흡은 요가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고 잘 제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에 반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1차적인 것은 마음이니까요. 마음이 쉬어져서 더 이상 내적인 허공을 어지럽히지 않을 때 몸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며 이때 몸의 변환이 필요해짐과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저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고 몇 가지 요가를 조금 배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맛보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입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선택하는 스승은 저의 진짜 스승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스승이려면 예기치 않게 다가와야 하고 저항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요. 그대가 반응하는 방식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반응들의 주인입니까?
지금 그대가 닦고 있는 분별과 무욕이 적당한 때가 오면 그 결실을 맺겠죠. 뿌리가 건강하고 물이 잘 공급되면 그 열매도 달게 마련입니다. 순수하고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난행과 고행은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삶의 온갖 풍상에 대처하는 것은 고행이고도 남지요.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안겨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쾌활하게 맞이하는 것이 그대에게 필요한 고행의 전부입니다. 희생은 어떻습니까?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구와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함께 나누십시오. 일부러 잔인한 짓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자기 순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스승과의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성스러운 어울림이 필요합니다. 평정심은 저에게는 벅찹니다. 오는 것을 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돌아가서 그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먼저 이학사 학위를 따십시오. 자연요법 공부를 하러 인도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가질 기회들을 잘 자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겁나게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대는 늘 그대 자신의 진화와 함께 버타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필요가 없지요. 그것과 떨어지면 설사 인도에 있다 하더라도 외롭게 느낄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진화를 기쁘게 하는 데서 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것을 기쁘게 하고 그대의 심장 안에 있는 찬란한 실제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한 상태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진화를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완전히 홀로 있는 것은 어떤 이익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의 기질 나름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친근하게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들을 위해 일하면서 홀로 있는 것보다 더 한껏 성장하십시오. 홀로 있으면 둔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끝없는 잡담에 끌려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을 통해 그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폭력은 설사 그것이 난행이나 고행과 같이 그대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성과 없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누가 깨달았고 누가 깨닫지 못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의 유일한 증거는 그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대가 현자의 돌을 만졌다는 징표겠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남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들의 스승이 그대의 스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승은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보편적일지 모르지만 그의 표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탐욕스럽게 보이거나 자신의 아쉬움이나 가족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겉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기대할 권리가 저에게 없습니까? 내적으로는 있지요. 그러나 스승의 외부적인 완벽함은 환경에, 곧 그 육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태, 기타 무수한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진인을 발견해서 그로부터 진지를 얻는 기술을 배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접근 방법 전체가 그릇되었고 저는 진인을 알아볼 수도 없고 적절한 수단으로 진지를 정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군요. 다 너무 헷갈립니다. 그것은 모두 그대가 실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누구를 평가하고 무엇을 획득하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교 불가능하고 획득 불가능한 것들이 그대의 심장 안에서 그대가 인지해 주기를 무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기억과 기대를 내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그대 자신을 완전한 벌거벗음과 무어 안에서 준비해 두고 있으십시오. 그러한 내버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신이 하겠죠. 내버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고소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는 진인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디가 다르고 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의식하고 있고 영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체 진리를 표현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규정되고 묘사된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을 터무니없이 오도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저는 갈피를 못 잡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갈피를 못 잡으십시오. 스스로 유능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실제는 그대가 붙잡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내적인 모험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견은 그대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한다는 것입니까? 그대의 존재의 중심이지요. 모든 방향, 모든 수단과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알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이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 목표가 저의 이해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대가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 자신의 길이 아닐 것이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발견한 진리를 열심히 살고 적으나마 그대가 이해한 것에 기초해 행위하십시오. 그대를 성취시켜 주는 것은 성실함이지 영리함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의 영리함이든 남의 영리함이든. 저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너무 아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을 뿐 열렬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런 것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면 그대의 경험에 아무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잊어버리십시오. 깨끗하고 사심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뿐입니다. 도덕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속이지 말고 상해하지 말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대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과 밖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그대가 믿는 것을 행하고 그대가 행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기력과 시간의 낭비입니다.